이 시간에는 약함의 능력으로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부르짖음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가대와 함께 본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서 늘 하던 대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등에서부터 제 몸이 막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등에다가 속옷에 붙이는 핫팩을 붙였어요. 갑자기 등이 뜨거워져서 이 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는 것이나 하고 곰곰이 만져보니까 핫팩이 딱 붙어있어서 얼마나 따뜻한지 그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태초의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말로 하면 절대 주체자이신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않으시고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오직 한 분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겸손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나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지금 말로 하면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나는 나다. 이렇게 하시고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이름이 없고 그저 나는 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는 나다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하고 연구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유로운 주체자이심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유로운 절대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저걸 어떻게 만들까? 누구한테 물어보지? 일로 와봐. 저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상의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있으라 하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절대 주체자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또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내가 절대 주체자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관상이 있고 심상이라는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관상은 얼굴을 딱 봤을 때 얼굴에 드러난 기운들을 보고서 저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학문이고, 심상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꿰뚫어 보아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라고 해요. 대단한 것이죠. 제가 한번 잘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철학과를 나왔잖아요. 2학년 때 동양 철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 가운데
사주 이런 걸 보는 건 없는데 그런 비슷한 거를 교수님께서 막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 그 당시만 해도 1989년도 5월 달이니까 아직 막 이 때리는 문화가 많이 남아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말한 건 아닌데 저의 이렇게 이력서를 보더니 너 철학과 나왔네? 그러더니 한 하사가 너 어떻게 뭐 손금 볼 줄 알아? 당연히 본다고 했죠. 네. 당연히 본다고 했어요. 손을 이렇게 내미는데 알긴 뭘 알아. 그러면서 이건 저렇고 저렇고 혹시 집안에 객사하신 분 계시죠? 있다는 거예요. 뭐라도 얘기하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 뭐 있는 대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연대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저녁만 되면은 중사, 소위, 대위까지 손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나중에 다 회개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관상이 있고 심상이 있고 근데 그 관상과 심상보다 깊은 곳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말이죠. 제가 장자에 나오는 아주 짧은 대목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장자가 도가 굉장히 높은 분이었어요. 제자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자가 있는 그 고을에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의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사람의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을 귀신처럼 맞추는 재주가 있다는 소문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우리 정말 기가 막힌 선생님이 계신데 네가 와서 한번 관상을 봐달라. 그래서 그 관상쟁이를 장자로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관상쟁이가 장자의 얼굴을 딱 보더니 근심에 찬 표정으로 뒤로 돌아서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저러지? 하고 막 쫓아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관상쟁이가 아유 큰일 났는데 너의 스승이신 저 장자께서 앞으로 사흘 안에 돌아가실 것이다. 관상에 그렇게 써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스승님 앞으로 3일 안에 돌아가신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장자가 그 사람을 다시 불러본다. 관상쟁이가 다시 갔어요. 그래서 다시 장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갑자기 기뻐하면서 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스승께서는 돌아가시지 않게 되었다. 갑자기 말을 바꿔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제자들이 아니 조금 전에는 돌아가신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왜 또 돌아가시지 않는다고 그러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관상쟁이가 하는 말이 도대체 너희 스승 이 장자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볼 때마다 관상이 틀려진다는 것이 볼 때마다 첫 번째 볼 때는 생기가 없어서 바로 죽을 것 같더니 두 번째 관상을 보니까 죽음의 기운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죽음과 삶이 뒤죽박죽 도대체 알아볼 수 없는 관상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제자들이 장자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관상쟁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장자가 제자들을 다 앉혀놓고 하는 말이 얘들아 내가 도가 높다. 그래서 얼굴에 나타나는 기의 흐름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관상쟁이가 헷갈렸을 것이다. 죽음의 기운과 삶의 기운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그래서 관상을 보는 것, 또 심상을 보는 것,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분명하기도 하지만 그 관상과 심상보다 더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인지하고 또한 자각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인지하고 자각하고 있냐는 거지.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로 내가 아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을 때 절대 주체자이신 하나님의 품성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도 역시 절대 주체자인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사라질 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원치 않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반 하나님의 형상 반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는 것처럼 많은 이들에게 구원을 주고, 그리고 절망에 가까운 인류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무력을 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너무나도 하찮아 보이는 십자가의 그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의 성탄 기사, 이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때였어요. 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황제이지만 군사, 경제적으로 힘있는 로마 제국을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것을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로 이 세상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했냐? 아우구스투스처럼 군사적, 경제적 힘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뿐이라고 오해했다는 것이죠. 이 오해가 이때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국의 태평성대, 미국의 태평성대, 대한민국의 태평성대가 다 무엇을 기반으로 합니까? 군사와 경제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것을 다 갖출 때 우리는 태평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 주신 평화도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어떻게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러시아 정교의 일부 지도자들이 푸틴의 불의한 야욕을 러시아의 태평성대를 위한 거룩한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성직자들이 그렇게 러시아가 군사력, 경제력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먹어야만 이것이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도대체 잘못된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선포하신 주님을 오히려 그 자리로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평화, 샬롬은 결코 힘의 기독교를 통해서 구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주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대적을 제압하시라고 말씀하셨을 것이에요. 주님 절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방식인 십자가의 도를 크게 오해했고 한때는 주님의 그 길을 가로막기까지 했습니다. 중세교회의 십자군 전쟁도 십자가의 도를 십자군의 도로 바꿔버렸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평안을 주시기 오셨는데 십자군의 도로 바뀌어서 정말로 참담한 오류를 빚어낸 것이 중세교회였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신 그리스도는 결코 힘의 기독교로 세상에 평화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십자가의 방식을 가르치고 그것을 실현할 때만이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수많은 구도자가 그 십자가의 역사를 실망하고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라 약함의 능력, 온유하고 겸손한 왕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진짜로 보고 나니까 이건 내가 기대했던 왕이 아니신데 라고 생각해서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 그 사람의 양부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와 율리우스 카이사스가 얼마나 강력한 로마를 건설했냐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까지도 이 사람들이 다 바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바꾼 달력으로 지금도 우리가 달력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채로 호적조사를 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아우구스투스가 왜 호적조사,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냐? 독재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제의 방식으로 인구조사를 썼던 것이에요. 그렇게 강력한 독재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들은 독재 정권과는 상반된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인간 존중과 반대되는 독재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이유로든 용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국강병을 일궈냈지만 그래서 우리는 독재가 필요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가이사의 왕국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들의 주장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어떻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평화와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려한 왕국에 거하는 강력한 군주가 아니라 정말로 초라한 마구간에 누워있는 연약한 아기가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천사의 놀라운 선포가 그 당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신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맞으러 그래서 우리는 성탄 기간에 모두 함께 마구간으로 내려가는 이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겸손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샬롬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또한 우리도 그 십자가의 도를 깊이 품고 세상에서 겸손히 섬기며 참된 평화를 전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태도를 성탄 절기 기간에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며 사는 세상이 마치 풍랑 속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이, 이런 풍랑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에게 마땅히 할 일은 풍랑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박명수 집사님, 목사님 이렇게 날이 추운데도 찬물을 드실 거예요? 그러시니 예 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한 번씩 경험해보고 싶어요. 이 자리에 있으면 목이 바짝바짝 타요. 그래서 찬물이 훨씬 더 시원합니다. 우리나라 민족들이 그래서 얼죽아라고 그러잖아요.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에서 드시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도, 추운 날 밖에서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세요. 자, 우리가 풍랑 속에서 살고 있는데 주님이 그 풍랑 한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 성경뿐만 아니라 항해 역사상 아슬아슬한 파선기를 기록하고 있는 챕터가 있어요. 어디에요? 사도행전 27장. 이런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동족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죄목이 뭐였냐면 신성 모독죄와 소란죄라는 죄목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총독에게 몇 번이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속하 있는 유대 땅에서는 도저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길이 내가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타고 있던 알렉산드리호라는 큰 배가 미항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지낼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좀 더 간 베닉스라는 좀 더 큰 도시에서 겨울을 날 것이냐라는 문제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장의 의견에 따라서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결론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예, 바울이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에 있던 바울은 그래서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바울이 반대했던 이유가, 야, 지금은 미항에 있을 때는 괜찮을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만 해안가를 지나서 나가보면 곧 거센 풍랑에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베닉스로 가지 말고 미항에서 이 안전한 곳에서 보내야 된다라고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오에 타고 있던 사람 중에 최고의 실권자가 율리오라는 장교였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서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를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를 지나지 않아서 풍랑을 만나게 됐고, 배에 탔던 사람들은 선원이든 군인이든 죄수든 할 것 없이 2주 동안이나 바다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풍랑 속에서. 늦게나마 바울의 조언을 받아들이자마자 14일 후에 모든 사람들이 멜리데라는 섬에 표류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파선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호라는 배에 탔던 사람들은 각자 항해의 목적이 다 달랐습니다. 자, 목적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한 배 안에 다 모여있던 것이죠. 이곳 예배당에 있는 여러분들도 인생의 목적들이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배에 모여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저마다의 삶의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항해하고 있는 사람과 거의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이라는 배는 정말로 순항할 때도 있습니다. 평안할 때도 있습니다. 샬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럴까요? 아닙니다. 난항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풍에 휩쓸려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제가 동영상을 하나 찾게 봤는데 젊은 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 끌어모아서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휴지 조각이 되버렸어요. 그래서 배달 알바를 하고 2월달에 자전거에다가 빙수를 싣고서 배달 알바를 하는데 서울에 있는 다리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자전거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밑에를 바라보고 자기 자신이 너무 애처로 있는 재산을 갖다가 다 주식이라 놓는데 휴지 조각이 되버렸어요. 떨어지려고 합니다. 인생을 마감하는 누군가가 떨어뜨려고 한 거지 같은 사람을 딱 잡아채니다. 그러더니 말합니다. 2월달에는 물이 차가워. 2월달에는 물이 차가워. 그 얘가 깜짝 놀랐는데 물이 차가워요? 네, 너 주시겠지 물어보려고. 네, 네. 2월달에는 안 되고 3월달도 차가워. 그러더니 하다가 계속 5월달도 차가워. 6월달은 물이 미지근해. 8월달에 들어가면 시원한 게 아니라 더워. 그 쭉 가면 12달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2월달은 진짜 아니다. 물이 차가워. 그러니까 얘가 그래 아직 죽을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돌이켜서 가요. 공인광고협회에서 여러분 2월달에 죽으면 안 됩니다. 물이 차갑다.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풍랑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바울에게 설득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들었을 때 풍랑 가운데서도 그렇게 죽을 것 같은 데에서 평안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풍랑 속에서 주 예수의 몸으로 말미암아 큰 평안을 그 배에 있던 사람들에게 누리겠습니다. 오히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절망 가운데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고 희망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하냐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대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평화와 샬롬을 누릴 수 있냐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들에게 희망을 전한 것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샬롬을 누린 것,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무슨 음성이었습니까?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희망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샬롬과 평안을 주시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이 성탄절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했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해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이 발견한 사명의 자격이야말로 고난을 극복할 힘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나 성경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 주변에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샬롬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다 너에게 주셨다. 이 말씀을 믿고서 나에게 선포되는 준 말씀이 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때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호에 타고 있던 자들에게 자신있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성탄 절기와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 자신있게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임했던 2023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문자 그대로 유라 불로와 같은 폭풍과 같은 그 속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이 불안과 공포, 혼란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모두가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풍랑 속에서도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거죠.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알렉산드리아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말할 것을 주십니다.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셨던 거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 중 머리털 하나라도 잃는 자가 없게 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샬롬과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간 성탄절 기간에 해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자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절망에 빠진 이 국민들에게 약함의 능력으로 오셨지만 가장 강력하신 주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십자가의 보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풍랑 속에 빠진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평화를 누리며 오히려 대한민국이라는 배 타고 있는 절망에 빠진 승객들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할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를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묻어나는 예수의 흔적이 발휘되는 날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